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목사님들이 목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책을 씁니다. 자기의 설교를 종합을 해서 설교집을 낸다든지 그렇게 자기의 목회 마무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죠.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가, 이걸 글로 남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제가 이제 그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에 그 글을 계속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 살아온, 그리고 내가 중점을 둔 그런 부분들, 목회자라면 적어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나가요. 그리고 이것이 다음 후대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면 다행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저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정리를 해요. 신방을 할 때는 목회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방의 약속은 할 수만 있으면 미루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는 영성도 갖춰야 되지만은 인성적인 부분도 갖춰야지만이, 균형이 있어야지만이 목회자가 제대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머리는 똑똑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약해요. 이것도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 연구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교회를 섬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는 잘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안 좋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고 섬기는데 하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런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은 목회자는 균형 있게 인격도, 영성도 이런 부분이 발전을 하고 갖춰야지만이 교회가 편안하다. 그리고 본인의 목회가 의미가 있고 본인의 목회가 재미있고 이런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들으셨을 거예요. 바른 목회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면 행복하다. 제가 100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도록 목회자도 이런 영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갖춰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동안에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사도 바울이
나를 좀 용납하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목회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하고 오늘 적용을 해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의 목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이 함부로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니까 좀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간적인 무슨 먹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함부로 평가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올바른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가르침을 고린도 교인들이 바르게 받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받고 아, 그렇구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구나. 우리에게 먹을 좋은 꼴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존중함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앞부분을 보세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그 핵심이 어디냐면은 제가 공격당하고 제가 이상하게 쓰러지고 이상하게 되면 교회는 한순간에 혼란에 이르릅니다. 정점이 저예요. 제가 최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아까 이따가도 나올 겁니다만 사단이 나옵니다. 사단도 천사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목회를 공격하고 인격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가 쓰러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이 말에 딸려가고 저 말에 딸려가고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건 여러분 목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교회가 막 한동안 쭉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에 끌려다니는 이러한 목회자, 이 말 저 말에 그냥 좋았다가 싫었다가 춤췄다가 화냈다가 이게 목회자의 이게 균형 있는 신앙이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도 내 마음은 속이 상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해온 그대로 내가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중심이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목회자만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에 끌려가고 저 말에 끌려가고. 여러분, 끌려가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람 말에 부안해동하고 그냥 좌측으로 우측으로 쏠리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 딱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은 열정을 냈다가 내일은 그냥 냉탕으로 갔다가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무슨 좀 중심이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이곳에 이제 오니까 여기 와서도 저 이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다 찾아뵙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떠날 때도 부목사였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인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몇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부목사였다가 단독 목회로 나가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좋죠. 부목사일 때보다 단독 목회 나가면 더 열심히 하고 아주 더 열정을 다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하던 때와 그때의 열정, 그때의 정성, 그때의 행동과 담임 목사 할 때의 그 열정과 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라고 해서 부목사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긴다, 그렇게뿐이 못 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당신이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예요. 여기서는 대충 하고 내가 단독 목회 나가서는 내 마음껏 열심히 해본다. 안 돼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직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니까 대충 하고 다음 직장 옮기면 거기서는 내가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한다. 못한다니까요. 이게요. 전에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내 인생을 그 선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지. 부목사 때는 대충 하고 단독 목회, 담임 목사 할 때는 내가 성실하게 그 교회를 섬겨나간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 선상에서 꾸준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나는 저 김영서 목사님하고는 뭐가 영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이때는 대충 하고 몇 년 있으면 목사님 은퇴하니까 다음 목사님 오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하겠다.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 선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선상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대충 하고 다음에 만나는 저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해준다. 그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 열심의 선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그냥 홀딱 빠져서 그냥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떠받들어서 사람 비유나 맞추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막 함부로 하는, 여러분 이거 그대로 그냥 굳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회가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고 더 균형 있게 한다. 안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사도라는 겁니다. 거짓 목회자.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짜 교인이 있고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믿는데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오늘은 열심히 하고 내일은 기도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이런 교훈 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해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만 일어나요? 거짓
교인도 일어난다니까요. 가짜 교인, 가짜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 사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좋은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거짓 목사는, 거짓 선지자는 그 길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거 얘기하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거짓 목사들은 성도들 비유나 맞추고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13절로 가봅시다. 13절 다시 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일꾼이다. 여러분, 진실이 없어요. 애초부터 그런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목회자, 가짜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리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은, 진리는, 이 진리는 어려워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 기분에 맞고 내 상황에 맞도록 이걸 왜 바꿉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 내가 바뀌어야죠. 속이는 일꾼은, 저희들도 속이는 일꾼, 이거 여러분 애초부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잘하다가도 속이는 일꾼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순간순간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요. 여러분들도 속이는 그리스도인, 뭐냐? 진리가 없는, 진리를 바꾸는 이러한 가짜 교인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하반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이런 사람은 하반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거짓으로 꾸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돼요.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목회자, 그렇지 않은 성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짜예요. 우리만 가짜가 아니에요. 가장한다라는 것은 거짓으로 막 꾸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너무 화려하게 꾸미면은 그게 진실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 사람이 너무 화려하게 막 웃는다. 그러면 그 속마음은 슬픔이 많이 있다니까. 자기의 어려움과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은 가장해요. 막 웃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분의 내면을 보면은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이걸 가장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장하면 좋죠. 그런데 거짓으로 내 속엔 거짓이 가득한데 이걸 치장을 하는 거예요. 꾸며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이란 말이에요. 1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진실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뭐 단장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뭐 자기의 어려움을 좀 감추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15절로 한번 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일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이제 지도자의 문제로다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하고 꾸미는 거, 그러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 목회자도 올바른 영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자 만약에 만난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면서 함께 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말씀 붙잡으시는데,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 그대로 사람들도 대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셔서 나가시는,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서서히 해결이 되고 세계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선상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실된 모습으로 주변의 사람들 대하게 하시고, 특히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전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용납하라, 용납하라. 겸손에 처한 것도 성도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나는 그렇게 무시받을 사도가 아니라 대사도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오늘 본인을 향해서 나는 해온 그대로 진실된 일꾼이었다.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목회자인 저희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실함 그대로, 진실함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하고 꾸미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짜의 신앙은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진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전에 나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그들 진실된 모습으로, 꾸준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고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중을 꿰뚫으시고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는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기간을 위대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사오니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으로, 부흥을 넘어서서 번영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힘들다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가자 공동체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던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종을 붙잡으셨사오니 주님, 강나기 오른손으로 붙잡아